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모두 다 만들고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있죠. 물두멍, 그리고 진설병, 속죄소, 증거궤, 채, 상, 등잔대 모든 것들을 모두 만들어서 한 곳에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이제 성막을 만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40장에서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풍성이 충만하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41절 말씀이에요.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제 수요일도 그렇고 이제 목요일도 그렇고 동주 목사님과 엄대인 전사님께서 이제 의복, 예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4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백성들이 입는 옷이 아닌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특별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군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군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데, 군인의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옷은 어떻게 보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찰들도 경찰서에서 그냥 사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경찰이지, 누가 뭐 신고자지, 누가 도둑놈이지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찰들 또한 경찰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들도 병원에서 왜 가운을 입냐면은 의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자들도 이렇게 제가 평상복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막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환자인 걸 모르잖아요. 환자복도 왜 입느냐면은 나 아픈 이 병원에 환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옷이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저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전화 좀 하게. 그래서 10사람에게 다가갔는데 9사람이 빌려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또 동일한 사람이 이번에는 허름한 체육복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이제 흰색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뭐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가서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는 딱 2사람만 빌려주더래요. 이처럼 옷은 어떻게 보면 나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 옷을 봤을 때 이 사람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나의 인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실험을 또 했대요. 어떤 꼬마 아이에게 머리를 막 헝클어뜨리고 얼룩덜룩한 옷을 다 입혀놓고 길거리에서 우는 척을 해봐라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우는 척을 시켰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30분간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이 똑같은 꼬마 아이를 머리를 이렇게 빗기고 예쁜 머리띠를 씌우고 옷도 이제 공주같이 이렇게 입히고 똑같이 30분 울어라 우는 척 해봐라 해서 우는 척 하니까는 무려 12명의 사람이 와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30분 동안 꼬마야 왜 우니 하면서.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생각은 되는데 옷은 아직도 과거의 옷을 입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내 지금의 이제 행실과 말투가 새로운 옷을 입었는가, 또
내 성격이 또 새로운 옷을 입었는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그런 어떠한 내 모습이, 그 옷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이냐?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이제 분별하셔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주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구약 시대의 옷이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라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니 말씀을 전하는 저만 어떻게 제사장의 신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받은 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하고 있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인식 때문에 난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그 인식이 그냥 일반 백성이다라는 그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 나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일 뿐이지 나는 가정에서까지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인데 근데 그것은 10%만 맞는 말이지 90%는 틀린 말이다라는 거예요. 왜 틀린 말이냐? 가정에서 엄마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지 가정에서는 그냥 엄마 아빠로 살면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가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반 하나님 모르는 가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정에서조차도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뭐 경제로 부족한 가정이요, 맨날 싸우는 가정이요, 이혼한 가정이요, 온 가족이 병든 가정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다 틀렸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정은 무엇이냐면은 불행한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도 응답이 없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은 있다는 걸 아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없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않아서,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그냥 아빠로만 있고 엄마로만 있고 또 자녀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어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또한 말씀의 옷을 입으셔야 해요.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구약에 직접 교통하고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고 나는 그냥 제사장이다.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옷을 또한 우리가 입음으로써 이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시키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닌 가정에서도 그 직분을 같이 가지고 가는 우리 여러분 제사장이 되셔서 41장 말씀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에게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전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옷을 입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옷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옷을 입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냐? 빛을 행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착함, 진실함, 의로움으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정사모와 사소한 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조금씩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정만 싸우는 거 아니죠? 사소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어떤 다툼이었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일평생을 좀 집을 따뜻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민정사모는 조금 춥게 하고 살았나 봐요.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도를 26도, 이제 27도 이제 좀 추웠을 때 있죠. 저번 주인가 좀 추웠잖아요, 밤에. 그래서 27도로 하고 이제 자려는데 왜 이렇게 막 올리면서 온도를 막 내리는 거예요. 23도로. 그래서 나는 춥다고. 자기는 이렇게 안 올린대요. 관리비 많이 나온다고 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살았다고 어떻게 숨만 쉬어도 이렇게 공기가 코를 찌르듯이 차가운 공기 속에 난 못 산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따로 자자 해서 제가 한 방을 컴퓨터 방에 들어가가지고 28도로 해놓고 잤어요. 이제 민정사모는 이제 그거에 좀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해서 와가지고 그런 거에 또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또 제가 막 28도로 해놓고 있으니까는 너무 많이 올렸다. 24도, 25도만 해도 괜찮다. 근데 저는 안 괜찮거든요. 저는 좀 그래도 따뜻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좀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좀 내는 거예요. 아니 좀 그만 좀 해라 하면서. 네, 예전 같았으면 저도 야, 너 좀 적당히 좀 해. 나 추워 죽겠다고 하면서 막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내가 속으면은 더 크게 싸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해. 대신에 우리 그러면 정하자. 저녁에는 한 26도로 해놓고 25도로 해놓던가 해서 자고 이렇게 하자 해서 민정사모도 이제 26도도 높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알았어.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그날 저녁에 뭘 했냐면은 청소를 이렇게 싹 하면서 민정사모 이제 컴퓨터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먼지를 다 닦아줬어요. 다 닦고 책 정리도 다 하고 책꽂이도 뒤에 더러운 거 다 정리하고 모여있던 옛날에부터 안 버렸던 쓰레기들도 다 정리하고 청소기도 이게 다 돌리고 다 닦아줬어요. 근데 민정사모가 저한테 오더니만은 왜 내 컴퓨터 방 청소해 주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제가 나는 우리 민정이를 사랑해서 청소해 주는 거야. 이랬어요. 민정이도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좀 풀렸는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해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간단하게 드리거든요. 말씀 읽고 깨달은 거 나누고 드리면서 하는 말이 기분이 좀 풀렸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는 말이 또 울더라고. 울면서 오빠 미안해, 내가 사단에게 속았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제가 뭐 했습니까? 저의 아내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 아내를 대했잖아요. 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정에 사단이 속지 않고 어떻게 됐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처럼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더 보시게 되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돼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11절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제가 선을 행함으로써 빛의 옷을 입어서 선을 행함으로써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진 않았어도 행함으로 알렸다라는 거예요.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절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비추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고 착함으로 대하고 내가 아무리 화나도 나를 죽이고 그래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음으로써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 빛을 행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이 상대방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상대방을 속이는 사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한 승리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 그렇죠? 이처럼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무엇이냐면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 내가 죽는 거, 나를 태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안 태우고 나 23도에서 못 살아 하면서 저도 막 화냈으면은 이게 저를 태우지 않고 저도 이게 살라고 저의 의가 막 드러난 거 아니에요. 혈기가 막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태우는 거. 그것이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장작불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막 불이 나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태우는 것도 많이 태울수록 밝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빛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또 더욱더 나의 육신을 많이 태움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을 넓게 밝게 비추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빛의 옷을 입어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의 옷은 무슨 옷이냐?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야, 너 목사 아들 맞아? 너 목사 아들이 그래도 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도 도둑질을 하고 뭐 술을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러니까 야 목사 아들이 그래도 돼? 목사 아들이 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의 말이 이제 목사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목사 아들 맞아라고만 했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거 물어본 거예요. 목사 아들 맞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이 거룩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설 안 될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하지 않은 행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살짝 벗고 있었는데 그분이 막 마스크 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왜요? 기분 나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분 나쁘죠? 네,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 행실이 옳은 겁니까? 제가 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 저 교회 다니는 거 근데 몰라요. 그럼 근데 모른다고 제가 했던 이 행위가 맞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했던 행동들을. 이 제가 했던 이 행위는 틀린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더라면은 죄송합니다. 마스크 쓸게요. 썼을 거야.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평상시에 육신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 거룩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행실뿐만이 아니에요. 생각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행실만 거룩하면 뭐 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니까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이 생각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만 되면은 무슨 생각해요? 밤만 되면은 음란한 생각 안 들어요? 음란한 생각.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호기심에 이제 야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언제 보냐? 대낮에 보겠습니까? 밤에 몰래 본다면 밤에 몰래 야한 동영상 이렇게 본다고요. 자, 이처럼 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밤에 무슨 생각 드냐? 음란한 생각 드네. 술 한 잔 먹고 싶네. 나가서 한번 일탈하고 싶네. 밤에 한번 나가서 놀고 싶네. 친구들이랑 함께 어울리고 싶네. 이 밤을 한번 놀면서 지새우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밤에. 이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밤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성과 이제 본능이 막 깨어나가지고, 저도 약간 이제 밤에 옛날에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밤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밤이네. 이제 뭐 좀 해야겠다. 이 밤에 사람이 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자, 이처럼 사단은 밤에 역사합니다. 밤에 도둑놈들이 밤에 도둑질을 하고, 또 이제 밤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밤에 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범죄 행위들도 또한 밤에 많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 밤에 또한 이 생각의 어두운 생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 이 생각이 사단에게 속음으로써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한 사람, 아무리 밤이더라도 나의 생각과 정신은 낮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밤에도 거룩한 말씀,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행실로서 또한 생각으로서 지키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번째 옷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처럼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의 밤은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밤은 지났습니다. 이제 낮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은 해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옷, 첫 번째 제사장의 옷, 두 번째 빛의 옷, 세 번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세 가지 옷을 입음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마땅한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진 자들로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빛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그 빛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나의 행실과 생각이 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